4월 7일 수요일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둠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흥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계명과 또 율법, 구원 등 중요한 주제가 많이 담겨 있는 성경인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출애굽기를 제일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야곱이 아니라 그리고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끝부분을 보면은 요셉이 죽은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는 그 요셉이 죽는 것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누군가 처음 성경을 읽었더라면은 창세기는 좀 황당한 책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과 또 야곱을 거쳐 약속을 하시죠.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50장 끝부분까지 갔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고작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큰 민족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지금 그 야곱의 후손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땅도 또 민족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로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또 늦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산다고 해봤는데 그것이 당장 눈앞에 또 보이지 않고 그냥 말씀만, 그냥 약속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면은 아직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던져줬던 그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보기에는 그 말씀이 그냥 끝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보면 멈춘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이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들을 확인시켜 주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롯은 좋은 땅을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땅으로 식솔들을 이끌고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을 하시죠. 또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자식이 생기지 않을 때, 이삭이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할 때,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노년에 듣고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고는 싶지만 이 정든 고향을 떠나서 그 강대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그래서 망설일 때 하나님은 그 족장들의 위기와 인생의 그 두려운 순간순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직 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그 말씀을 다시금 하시고 그의 인생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뜻이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일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결국 애굽에서 400년이 시간이 흐르면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이스라엘의 큰 민족이 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애석하게 애굽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극심한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거의 노예와 같은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는 왜 저 애굽 사람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애굽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어쩌다가 우연히 그 애굽에 있게 된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오랜 계획 안에 있었던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가장 힘든 질문이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 나갈 때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너무나 기분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때 여러분, 나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만들어져 가고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7절은 서로 너무나 다른 모습을 두 구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은 요셉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올 때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은 환영을 받으면서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당시 애굽의 왕이 그런 어떤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이방 혈통이었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좋은 시대가 다 지나갔습니다. 요셉과 그 형제들도 다 죽었고, 요셉을 환영하던 그 왕도 이제는 죽었습니다. 7절에 요셉과 형제들이 죽었다라는 말은 단지 그 좋은 시대가 끝났다는 말에서 넘어서서 이제 남아있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좋은 시대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이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7절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죽음이지만, 보이는 것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이 6절은 어쩌면 출애굽기의 요약본과 같습니다.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대로 이제는 멈춰버린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백성과 함께 그 약속을 지켜가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전히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써내려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써가는 현장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 내 인생은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어떠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출애굽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이 내 인생에서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어떠한 삶의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 왕은 요셉이 애굽에 있을 때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대하였던 그 왕이 아니죠. 그 왕조를 무너뜨리고 순수한 그 애굽 혈통으로 세워진 새로운 왕조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로 왕의 눈에는 그 가시와 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9절,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의 말이죠. 그런데 당시 이 애굽의 상황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바로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백성들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백성보다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목축을 하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고센 땅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목축과 또 농업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사실상 전투력이 있는 민족이 아니죠. 하지만 바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무엇라고 염려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나갈까라고 바로가 걱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많이 두려워서 그 민족이 커지는 것이, 그 민족의 힘이 두려우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면 되는데, 사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그 인력들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욕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잡고 싶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하자. 여기서 지혜는 진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교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꾀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꾀의 결론이 뭐냐면은 11절에 국고성을 짓는 것입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해서 큰 창고에 식량이나 어떤 무기들을 저장해 놓는 곳이 바로 국고입니다. 그리고 그 국고가 있는 것이 바로 국고성이죠. 11절에 보면은 바로는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고된 일을 시킵니다.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라고 되어 있죠. 당시 벽돌을 굽는 일 같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노예들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까지 곁들여 가지고 완전히 몸이 부서지도록, 그들의 정서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많은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치고 힘든 마음과 또 육체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 바로 바로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되죠?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더 인구가 늘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국고성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려운 사업 때문에 그 백성은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야 할 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계속 찾아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 그 문제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국고성을 져야 되는 그 어려운 일들이 멈춰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끈질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러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대로 조금씩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보면은 마지막까지는 그 언약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된 노동을 시켜도 이 이스라엘 인구가 줄지 않자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말하기를 해산하는 것을 도와주면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은 살려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바로가 죽이라라는 말은 죽도록 만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살해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산파로서 이 아기를 받을 때 마땅히 산파가 해야 될 어떤 그 조치가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서 아이가 죽도록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아이를 산파가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여자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살려두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해산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어떻게 위장을 하고 또 산파들에게는 죄책감을 덜 들게 해서 이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바로가 실어주었던 것입니다. 참 이 교활한 꾀를 낸 거죠.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입니다. 바로는 산파들에게 어떻게 했죠?
죄를 짓는 것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주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살려주었고 또 자기가 직접 살해한 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는 출산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변명의 여지를 산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은 그 죄에다 자기 몸을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동한 것만 죄가 아니라 생각하는 것, 또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이러한 죄에 몸을 맡긴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죄에 희생된 것이 아니라, 바로의 그 잔꾀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분을 다하면서 죄에 대해 민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산파가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살려내자 바로가 산파들에게 어떻게 남자아이들을 살려냈냐라고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러자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을 낳아서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산파들에게 이런 곤란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아기를 죽여야 되는 이런 난처한 일이, 그런 일을 더 이상 떠맡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산파들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은혜죠. 평탄하고 무탄한 하루하루,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것이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산파들이 여전히 어려운 일을 떠맡고 있지만 그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1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조금씩 이루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산파들과 같이 죄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죄에 민감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욱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뜻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끝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땅에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다 죽고 요셉을 지지하던 왕도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고 죄에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고 산파들과 같이 죄에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